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하면 가정의 달 이런 얘기하고 이런저런 행사 또 그쵸, 앞으로도 뭐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많이 들으실 텐데, 가정 생각하면 좋은 것도 많지만 좀 가장 이 시대에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출산율,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는다는 것이죠.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몇 명으로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한 가정에서 아이를 평균 보니까 0.8명, 0.9명 정도 나오는데, 조사한 198개국 중에 198이더라고요. 예,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인데도 어떤 이유든지 잘 살면 잘 살아서 안 나고 못 살면 못 살아서 안 나는데, 우린 이상하게 세계에서 200위 중에 거의 꼴찌, 0.8명, 9명 정도 그런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이사 오기 전까지 종로에서 살 때 출생신고를 하고 셋째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러 갔어요. 종로는 셋째 나면 뭐 100만 원인가 준다 그래서 그래도 뭐 그거라도 받자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담당 공무원이 셋째 축하한다고 하면서 거의 6개월 만인가 1년 가까이 만에 셋째를 출생신고했다는 거죠. 거의 1명, 2명밖에 안 나니까. 종로의 그 출산율은 0.6%, 한 가정이 0.5명 정도밖에 안 나요. 그나마 종로는, 서울은 더 심각하고 평균 한 명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셋째 낳았다고 딱 등록하니까 공무원이 그래도 애국자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국가에 별로 한 건 없지만 그런 나름 애국자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2명 이상 낳으신 분들은 다 평균 이상이니까 다 애국하셨고, 한 가정 낳으신 분들은 앞으로 전도 많이 하시면 돼요. 전도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참 많이 그게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출산율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의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 시절에는 25%, 많게 잡으면 20% 이렇게 얘기했죠. 적어도 10%는 우리가 된다고 짐작을 하고 계실 거예요. 얼마 전에 기독교 청소년 대학생들과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소년 기독교 복음화율을 조사했는데, 아까도 제가 일부 때 오전에 조금 전에 예배 드릴 때 여쭤봤는데 다 틀렸어요. 몇 프로 나왔을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님 믿는 복음화율 5%, 10%, 15% 몇 프로일까요? 3.8%라고 통계에 나왔습니다. 3.8%.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3.8%인데 그 중에서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적어도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예수를 잘 믿는 친구들이 우리의 10대 이하는 현재 그렇다는 것이죠.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예전에 우리의 자랑이 그거잖아요.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했다 그러는데, 여러분이가 선교를 구분할 때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쓸 때 그 나라의 복음화율이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거든요. 선교지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다음 세대 그 이하의 확률이 3.8%면 선교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기독교 국가다, 믿는 사람이 많았다, 옛날 얘기고, 아주 냉정하게 진단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다른 데보다 훨씬 심각한 선교지가 됐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통계를 보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거든요. 시골에는 많이 없고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대형 교회인데도 어른들이 해도 10,000명이 넘는데 중고등부가 50명 이런 교회들을 많이 봤어요. 그만큼 우리가 실제로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상당히 쭈그러들고 있는, 그렇죠,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왜 그럴까? 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무너졌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데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세대의 가장 큰 위기의 원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모들의 신앙교육의 실패,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신앙을 물려받았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믿으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과 복음이 잘 전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절되어 있습니까?
큰 교회 갈수록 제가 예전에도 이제 신방을 가보면 소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교회에서 힘께나 쓰시고 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신방 가보면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녀가 교회 나오는 게 기도 제목인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20, 30대 또는 30대가 넘어갔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보면 저는 그분들이 물론 또 열심히 하셨겠지만 대부분 많은 부모님들이 중고등학교 때는 신앙보다 공부거든요. 야, 대학 가서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애들을 키워놓고 나중에 애들이 대학 가서 안 돌아오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불신자랑 막 결혼하고 막 이래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중에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돌아오기에 거의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철저하게 키우지 않으면 나중에서는 이미 때가 늦어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복음의 숲교회를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다. 여기 이렇게 할머니와 이렇게 우리도 할머니랑 손주까지 3대가 오는 가정이 지금 2가정 여기도 계신데 할머니랑 이렇게 자녀들이 손잡고 교회 오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죠? 엄마랑 아빠랑 오는 것도 좋고 할머니랑 손잡고 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또 오늘 어린이 세례가 있습니다. 저희도 첫 세례식이에요. 얼마 전에 입교를 했고 이제 어린이 세례라는 건 이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세례를 받는데 그 이전에 그 부모가 후견인이 되는 거예요. 후견인이 돼서 아이 신앙을 점검하고 함께 서약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어린이 세례인데 이렇게 또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 부모의 신앙이 전수돼서 또 이렇게 세례를 받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동네는 다행히 애들이 바글바글 많아요. 항상 주중에 이렇게 들어와요. 교회를 와가지고 아저씨 그래요. 삼촌 사탕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사탕을 엄청 가져가가지고 그냥 놀이터처럼 노는데 그래 와라 괜찮다. 어떤 애는 저 뭐 사장님이래요. 여기 이제 사장님 돈 되게 많아 보여요. 이러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돈 달라는 건가 해서 사탕이라도 마음껏 가져가라. 그리고 나중에 엄마한테 얘기하고 주일날 한번 놀러 와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참 그래도 희망이 있다. 저기 아까도 아이들이 연습하고 갔어요. 좀 이따 특송을 할 텐데 아침 일찍부터 11시 전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연습하고 애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사사기 말씀은 부모가 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실패했을 때 그 얼마나 큰 어려움과 또 위기에 처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사사기 2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시대하면 다 아시죠? 영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비참했던 시기를 사사 시대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것이 사사 시대의 처음과 끝을 시작과 끝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살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사기 말엽에 보면 레위인 지금 같으면 목회자가 첩을 두고 토막을 쳐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엽기적인 일들이 사사시대 끝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암흑과 같은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안타까운 게 바로 그 앞에까지 시대는 너무 찬란했던 시대예요. 너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너무 잘 믿었는데 불과 얼마 한두 세대 지나서 폭삭 망해버린 것이죠. 하나님 여호수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너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어떻게 정복하냐면 완전하게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고 다 쫓아보내고 완전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절대로 애굽의 우상이나 또는 가나안 땅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만 경외하라. 이 2가지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2가지 다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긴 했는데 완전히 정복하라 그랬죠.
근데 일부만 정복했습니다. 타협을 한 것이죠. 사사기 시대, 사사기 초엽에 보면 누구누구를 쫓아내지 못하였고 누구누구를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런 표현들이 계속되거든요. 완전히 정복하라고 했는데 힘이 없다기보다는 타협한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그 이방인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덫이 될 것이다,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너희들이 다 진멸하고 새롭게 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타협했던 그런 모습 때문에 그 민족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찌르고 또 우상을 숭배하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단초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 시대로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자, 7절 우리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섬겼더라.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장로들이 생존한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자, 한글 성경 잘 보시면 모든이라는 말이 한 번 나오죠.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 한 번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콜이라는 단어거든요. 영어로 all, 전체, 모든.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말이 모든이라는 말이 3번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과 그의 장로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와의 크신 일을 행한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여호수아 시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는 적어도 온전히 그들의 일평생, 모든 날 동안 일평생 완전하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것을 그렇게 모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한번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한번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세대죠. 출애굽 세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들을 보았던 세대가 1세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활동했던 시대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시대가 2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 뒤에 장로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본 사람들이죠. 출애굽 2세대,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죠. 그 다음 세대가 나왔는데 3대째는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뒤에 보시겠지만 하나님을 뭐라고 했죠?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그러니까 이상한 세대가 등장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단절된 이상한 세대가 등장했다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 1세대는 우리가 출애굽기 요즘에 보시잖아요. 바로 그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10가지 그 재앙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하나님을 본 세대 사람들이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경험했는데 잊을 수가 없죠. 그 다음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모세 또 게르솜, 그 다음 세대에 태어난 그 2세대들인데 그들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들도 어떤 기적을 봤습니까? 요단강이 범람해서 물이 많은데 언약궤를 들고 딱 발을 디뎠을 때 물이 멈추면서 홍해를 건너듯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가나안 땅의 가장 앞에 어떤 성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 강력한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죠. 7번씩 돌았을 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군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간 세대가 바로 출애굽 2세대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세대와 2세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체험한 세대예요. 눈으로, 귀로 듣고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바로 1세대, 2세대인 것이죠. 그 사사기 시대는 여호수아 마지막과 데칼코마니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사사기 1장과 2장이 상당히 어둡죠. 그런 여호수아 뒤에 보면 여호수아는 전체적으로 승리의 노래잖아요. 다 깨부시고 정복하는 내용들인데 여호수아 24장 말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거든요. 마지막에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애굽에 있는 그 신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렇죠. 이제는 택하라는 것이죠. 나는 이제 죽는다. 내 후세에게 그 애굽 땅에 있던 신을 섬기든지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택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오늘 지금 택하라. 나와 내 집안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앞에서 그 위대한 지도자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으로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하는데 백성들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그 시대가 바로 여호수아 시대였습니다. 위대한 시대였죠. 정말 뜨거웠던 시대가 바로 이 직전의 여호수아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정말 뜨겁지 않았습니까? 1세대, 우리 신앙의 1세대. 그건 역사책에서나 보는 내용들인데 지금은 서울이 중심이지만 옛날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평양이 중심이었죠.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선교센터와 신학교, 저희가 나온 이 총신대학교라고 하는데 다 평양에 있었어요. 평양신학교라고 부르는데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평양에서 목사님들이 사경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말씀을 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막 사람들이 변화되고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술집이 다 문을 닫고 평양 시내가 막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엄청난 역사가 막 부어진 거예요. 교회사의 기록을 보면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편지를 쓰는데 도대체 이 평양 땅에 말할 수 없는 대부흥이 일어나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다. 그런 기록이 1907년에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전라도와 경상도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진을 나중에 보시면 쌀가마니를 안고 평양에 있는 교회에 가서 부흥회에 참석한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얻고 그렇게 한 달이 걸렸을까요? 적어도 몇 주는 걸렸겠죠. 지금도 평양까지 못 가잖아요. 걸어서 대중교통으로 가도 힘들 텐데 쌀가마니 지고 아이들 얻고 평양으로 가서 사경회를 참석했어요.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전국 방방곳곳에서 성경도 없으니까 말씀을 전할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야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더라. 부흥이 온 나라에 임해가지고 전국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평양까지 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선조들의 역사입니다. 100여 년 전에 있었던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죠. 뿐만 아니라 우리 1세대 선배님들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병원도 지었죠. 학교를 졌어요. 문화사업을 통해서 교회만 잘 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회에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아주 뜨겁게 믿었던 분들이 우리 신앙의 1세대 분들이십니다. 자, 그 다음 세대가 있죠. 우리 신앙의 2세대, 한국교회 2세대를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세대인 것 같아요. 딱 6.25 이후에 베이비 붐이라고 하죠. 베이비 붐 세대. 우리 권사님들이 어렸을 때, 젊으셨을 때, 지금도 젊으시지만 그때 뜨겁게 주님을 믿었던 그 시절들. 여러분 예전에는 금요일을 뭐라고 했죠? 금요 기도회를 금요 철야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말만 그렇지 철야 안 하고 시간 되면 갈 수밖에 없어요. 바쁘고 다 그런데 그때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2시, 3시까지 기도하시다가 교회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가시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저도 부모님이랑 어릴 때 기도원 많이 갔어요. 기도원 가서 뭔지도 모르지만 막 부흥 강사님 오시면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통성 기도하고 그때는 뭐 산에 가서 막 나무 하나를 뽑아야 된다는 그런 정신이 있을 정도로 막 뜨겁게 기도했던 것이 우리 부모님 2세대 한국의 2세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 어떠신 것 같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보다 교회 건물이 훨씬 좋아졌죠. 경제적으로 훨씬 먹고 살만하죠. 기도원은 다 망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기도원 다 망한 거 아시죠? 거의 다 망했고 기도원은 운영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과연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렇게 풍요하고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어떤가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식어가고 있는가 한번 제가 이 역사를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찬란했죠. 24장에서. 그런데 사사기 딱 한 장 넘기면서 24장까지는 찬란한 시대였는데 사사기 1장과 2장을 넘기는 그 순간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등장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조상들에게 돌아갔죠. 그 다음에 어떤 세대가 나타났습니까?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렇게 나왔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다라는 표현이 참 뭔가 불길하지 않습니까?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다른 세대인데 이 히브리어 아헤르라는 다르다라는 말은 시간의 단절, 그러니까 다르다, 시간이 흘러서 다른 게 아니라 질적으로 다르다, 약간 디퍼런트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1세대, 2세대와는 다른 종자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던 세대, 이것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알다라는 표현, 야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부부간의 친밀함, 결합을 얘기할 때 알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봐서는 어느 정도 알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지는 못해요. 부부관계에서는 속속들이 알아요.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약점과 단점, 장점 다 깊이 알죠. 그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야다,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알았을지 모르지만 체험하고 경험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또 그분이 행하신 일도 귀로는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피상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그들의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는 데 실패했을 때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세대가 튀어나오게 됐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참담하죠. 그 결과가 사사시대인 거예요. 여호수아 또 그 다음 세대가 신앙교육에 실패했을 때 100년도 안 걸려서 그들이 급속하게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사기는 이런 배경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다른 세대가 나타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바로 뒤에 11절 이하에 보시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 다른 세대가 나타나자마자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바로 바알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 불과 100년 전까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랬던 민족이 바알을 끌고 들어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다른 신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진노하신 것이죠. 내가 그들을 그렇게 택하였고 그렇게 했는데 불과 그 다음 세대 얼마 가지 않아서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고 진노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이 민족들에게 고통당하죠. 울다가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잠깐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하면 또 하나님은 떠나요. 자기 멋대로 막 살다가 하나님이 또 기도하면 사사를 보내주세요. 잠깐 평안이 임하다가 또 하나님은 떠납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가 마지막에는 회복할 수 없는 레위인 첩의 사건, 민족끼리 죽여버리는 토막살이 나는 그렇게 아주 어둡게 사사시대가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이 불쌍해서 누구 세우십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사무엘 세우고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왕정이 생기죠. 그때까지 약 300여 년의 이 시간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어둡고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이 그 찬란했던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시대에 온데간데 없고 무너졌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좋은 군대나 무기가 없었겠습니까? 땅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는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을 때는 오히려 잘 믿었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나 좋은 땅을 받은 거예요.
그냥 농사지면 막 그렇게 곡식들이 나면서 너무 먹고 살기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타협하기 시작했고 점점 멀어지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마는, 하나님 진노를 사게 되는 그 일로 빠지게 된 것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힘이 없어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군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됐다고 사사기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세대입니까? 혹시 영적으로 사사시대보다 더 심할 정도로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전히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저희까지는 항상 저희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할 때, 우리 때는 교회만 세우면 이런 얘기 있어요. 천막 치고 십자가만 꽂으면 모여들 시대, 1980년대 90년대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우리 보고 불쌍하다는 거죠. 교회가 욕먹고 교회가 안 되는 시대에 목회자가 됐으니 참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하셨는데, 근데 앞으로는 더해요. 저희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오시는데 앞으로 이 상태로 가면 정말 우리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과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좀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가르치기 전에, 물론 가르치십시오, 중요한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그 신앙의 핵심적인 것을 나는 교육하고 있는가, 정말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또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그 뉴스에 삼성 고 무슨 회장님이 이렇게 증여를 했는데 상속세가 이렇게 나눠보니까 상속세만 해도 12조 나오던데, 12조? 그러면 상속을 도대체 몇백 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 그런 돈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런 재물을 상속한들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받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다면 상속을 1조를 받든 뭘 받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항상 부모님 생각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항상 감사한 것은, 부모님도 뭘 늘 제 혼자니까 더 많이 해주고 싶고 그랬겠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마음만 있으시죠. 근데 그럼에도 항상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에게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 믿음을 전수해 주신 것, 저는 그것이 항상 부모님을 생각할 때 가장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강원도에 계신데 매주 이게 온라인으로 설교를 들으세요. 지금도 듣고 계실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그 부모님,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정말 충분히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뭘 물려주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유산, 많은 재물, 주식을 주겠습니까? 좋은 집과 땅을 물려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신앙과 정말 인격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얼마나 그 많은 재물과 또 명예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녀를 키우는 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미국의 링컨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링컨의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 이제 미국에 전 가보진 않았습니다. 켄터키주 상당히 통나무 집에서 아주 초라한 시골에서 자랐다고 알려져 있죠.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잘 못 다니니까 부모의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항상 어머니는 그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아들에게 성경책 한 권을 유산으로 남겨주면서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신 책이란다. 아마 그 당시에 지금처럼 성경이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꼬깃꼬깃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던 그 성경을 아들에게 주면서,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 그러니까 10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나는 이 한 권의 성경을 물려주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네가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면 좋겠다. 그런 유언을 어머니가 남기고 돌아가신 거죠. 링컨이 평생 그 유언을 기억하면서 어릴 때부터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도 백악관에서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살았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평소에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가장 사랑했대요. 링컨이 엄청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선거에서 수도 없이 지고 실패의 사람인데,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약함, 부족함을 사용해서 결국은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또 대통령이 됐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나라를 통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훗날 자신의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 내 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어머니며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교사는 어머니였습니다. 나의 오늘, 나의 희망과 내 모든 것은 천사 같은 내 어머니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했고, 링컨 박물관에 가면 다 기록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있고, 그 정도로 어머니의, 아버지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그 성경 한 권을 통해서 정말 그 신앙을 전수했을 때, 그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가를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이것이 아이들에게 작은 것 같지만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이들에게 항상 고민해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님들 자녀 중에 뒤에서 사고 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선교사님 자녀 중에 예수님 안 믿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방치돼가지고,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예배를 저희가 매일은 아니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이렇게 책을 펴고 각자 큐티책을 갖고 와요. 출애굽기를 하니까 각자 다른 이제 같은 본문이지만 레벨에 맞게 책을 갖고 오겠죠. 애들이 그러면 예배를 잘 집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배 드리자고 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처음에 아이씨 막 이러면서 하다가 시작하자마자 막 싸우고, 3명이니까 뭐 이게 정신이 없어요. 야! 막 혼내면서 일단 모아놓는데, 그러다가 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다 보면 애들이 또 곧잘 자기 상황 수준에 맞게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해요. 그리고 항상 저희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기 전에 맛있는 거 옆에 두고, 예배 잘 드리면 항상 보상을 해줘야 돼. 맛있는 거 예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 끝에는 예배 드리고 맛있는 거 먹자 항상 하면서 즐겁게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때로는 저렇게 해서 변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문득문득 이렇게 나누다 보면 어른들이 놀랄 정도로, 여러분들도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뭘 알겠어 그럴 수 있는데, 가끔 주일학교에서 간사님에게 들었던 그런 말씀들이 애들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학생 4학년 1학년이니까 물어보는데, 아이들마다 수준은 다른데 이제 애들이 말씀은 믿겠는데 제가 하나님을 좀 경험하고 싶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도 같대요. 그래서 어제 이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아이들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체험하고 경험해서 평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어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로서 가장 기쁜 건 학교에서 성적 잘 받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정말 믿음과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놀랄 정도로 기뻐요. 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처럼 어둡고 혼란한 영적 세대, 처음 말씀드린 통계처럼 객관적으로는 어려운 시대가 맞지만 하나님은 또 놀랍게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역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가정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를,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의 숲 이 지역에 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서
또 하나님 앞으로 또 우리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복음의 숲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나타나는 복된 다음 세대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